제목은 요나의 착각이었습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부터 먼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답이 아니에요. 저는 강단 말씀을 듣고 제가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받아들였고 또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 제가 붙잡은 말씀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나 혹시나 좀 많이 벗어나게 붙잡았다면 다시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제목이 요나의 착각이었습니다. 또 서론에서는 이제 악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존재한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서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그거는 전도와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문제와 재앙은 전도자의 책임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데 답을 안 알려준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과 많은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전도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 포로, 속국, 유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할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맞기 전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하셨어요.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가진 자보다 세상을 크게 보고 또 부러워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불쌍한 나라예요. 눈에는 굉장히 잘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뒤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하와이로 잠깐 동안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 가운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보여주신 건 뭐냐면 처음 갔을 때는 진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가자마자 무지개를 봤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무지개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무지개며 구름이며 이게 한국이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공기부터 달라요. 근데 그게 잘 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자연에다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하러 오고 휴양하러 오는 곳이 하와이잖아요. 근데 그 배경 속에 조금씩 이제 영적인 눈으로 이제 하와이 현장을 보고 나니까요, 많은 우상들이 함께 밀집해요 모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그럼 괜찮냐? 아니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지식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아요. 그냥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이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전혀 목사님의 그 권위도 없는 그러한 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제가 하와이 그 교회에 갔을 때 교인들이 20명, 많아봐야 20명 위쪽, 조금 위쪽, 뭐 보통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 하면은 한 20명 밑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 적은 그 교인들이 또 네 갈래로 흩어져서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만 이야기 들어도 얼마나 심각한 나라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류 목사님이 미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미국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 근데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권사님이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그 메시지를 이제 뭐 기억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제 하와이 현장 속에 가서 어떠한 이제 권사님을 만나서 그 권사님이 말이 많으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게 좋은 말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이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뭐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세요. 막 류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막 이렇게 막 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제 류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들은 그 내용이랑 너무나 같은 거예요. 아, 그 권사님이 이 권사님이었구나. 참 그러한 현실을 좀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강대국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똑똑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똑똑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총기가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보호하라고 합법화했겠죠. 근데 그게 반대로 범죄에 사용된다는 거. 뭐 계속해서 뉴스에서 끊임없이 이제 잊을만 하면 미국의 총기 사건 많이 나오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이제 총기 난사가 일어나서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 똑똑한 나라에서 대책을 세운 게 뭐냐? 방탄조끼 하나씩 갖고 다녀라. 그럼 머리 맞으면 안 죽나요? 이래요. 이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잘 살려고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또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이제는 부모님이 등교시키고 하교시키는 것을 법으로 정했어요. 이것을 안 하면 아동 학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되게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후유증은 또 반드시 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을 못 만나요. 왜냐면 부모님이 데리고 바쁘니까 또 다시 데리고 가야 돼요. 놀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갈증이 생긴 거예요. 친구에 대한 욕망과 갈증. 근데 이게 언제 풀어지냐? 딱 이제 중학교 올라갔을 시기에, 사춘기 시기에 친구가 너무나 사귀고 싶고 놀고 싶고 했는데 그 전까지 못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잃기 싫으니까 이제 나쁜 쪽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나쁜 거 안 하면 같이 안 하면은 친구가 안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강대국입니다. 불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전쟁, 지금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 강대국이에요. 또 아주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젠틀맨처럼, 그죠? 신사처럼 딱 이렇게 가만히 있는 나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 전쟁의 원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땅이 없었잖아요. 그죠?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뿔뿔이 흩어져서 돈은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할 때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굉장히 막강했어요. 근데 이 독일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영국하고 프랑스가 맞서 싸우고 있었는데 역부족이었던 거예요. 독일이 너무 세다 보니까요. 그럼 전쟁에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그래서 유대인들을 꼬십니다. 너네 우리 전쟁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너네 나라 회복해주겠다.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라고 해갖고 그 이스라엘 나라까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곳에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랍인들이에요. 근데 이 아랍인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마스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이중으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전쟁에 도와주면, 그러니까 그 오스만 제국이 그 독일 쪽에 많이 이렇게
힘을 주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그 힘을 잃게 하기 위해서 아랍인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야, 내가 너네 나라 회복하게 해줄 테니까 거기에서 독일 사람 편들지 마.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해갖고 지금 했는데 일단 결국에는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지금 지키긴 지켰죠. 지키긴 지켰는데 그 이스라엘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아랍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딪히는 겁니다. 강대국이 진짜 신사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조건 없이 하나도 선행을 베푸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래요. 뭐 어느 나라 돕는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도와준 거 그거 다 보상 받아갔을 거예요. 조건 없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반대로 그럼 약소국들은 그럼 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냐? 아니에요. 또 그 강대국의 그 대열을 따라갑니다. 근데 굳이 꼭 따지자면 강대국이 낫냐, 약소국이 낫냐, 후진국이 낫냐 이렇게 꼭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 생각에는 차라리 강대국보다 후진국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필리핀의 후진국인가요? 후진국? 네. 필리핀도 조금 살아봤잖아요. 차라리 미국보다 짧게 봤지만 미국보다는 후진국이 더욱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왜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는 그게 영적으로 가난한 갈급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또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나에게 주어진 문제가 확인돼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더더욱 갈망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속에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착각을 들으면서 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나만의 착각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착각이라고 저는 다시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맞잖아요. 요나도 하나님 믿는 자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때문에 요나처럼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이제 하나님 그 나라의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문제를 주시면서 그렇게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게끔 하게끔 만든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전도와 선교 물론 메시지 통해서 계속 들려주시지만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착각인 것 같습니다. 착각입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 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의 실패는 인생 실패라고 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돈 주고 시간 주고 돈을 어디다 줘요? 우리 헌금 내잖아요. 또 시간을 어디다 줘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예배 자리에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배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은 예배 실패인 것입니다.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주변에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실패의 사례들, 또 예배 성공의 사례들. 우리가 먼 곳에서 이야기를 듣고 뭐 책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깝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세요.
근데 그러면 나는 지금 계속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있고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없지? 예배를 드리니까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배 안 드려보세요. 진짜로 계속해서 망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내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그나마 조금이나마 중간에 깨달아서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만 그것조차도 내가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돕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그 막 예배 안 드려서 실패하는 사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느끼고 있는 게 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꼭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더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왜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안 주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늘 그릇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넓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전도와 선교와 방향이 맞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번에는 착각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저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매여 있지 말고 영원한 일을 따라가라고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은 것은 뭐냐? 내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영원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영원한데 내 육신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나 중심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겠죠. 또 자기 자신한테 가치를 두는 것이 내 개인 영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는 시대가 다 맞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말은 우리가 우리 시대가 다 맞다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시대가 당연히 맞다고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세상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구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 또한 마찬가지로 영원하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항상 이러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또 복음과 전도, 선교 그리고 소멸하는 복음을 회복시키는 자에게 그 대열에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숨겨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저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와 선교에 있다. 이 전도와 선교는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 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를 사실대로 시작하라. 맨 처음에 저도 사실대로 시작하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반대로 그럼 거짓대로 시작하는 게 뭘까 하니까 이해가 쉽겠더라고요. 내가 전도와 선교를 거짓된 마음으로 하고 있다. 하고는 있는데 몸은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 마음이 거짓되고 있다. 그럼 이거를 사실대로 바꾸면 되겠구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실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전도와 선교를 위한 말씀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권세 또 내 권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권세를 주신 이유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권세 많으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그죠? 세비시도 이래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 그러면 이렇게. 그 예수님이, 권세 많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권세 많으신 예수님이 사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도와 선교 속에 없으면 사실 이 권세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권세, 우리가 알아볼 것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 이로소이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 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또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을 보니까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가 행하는 일, 큰 일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원하는 자를 살리는 권세를 또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무슨 권한을 주셨냐면 심판하는 권한. 물론 이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니까 지금 여러 가지 권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심판하는 권한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냐?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그 권세를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구원하는 권세. 그러면 내 권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 권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다 계시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가 그냥 권세가 아니에요. 우리 조금 생각을 바꿔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새 막 계속해서 뉴스에서 뜨거나 막 한국에 와갖고 난리 난 적이 있었잖아요. 빈살만, 기름 부자 중에 또 기름 부자. 그러니까 부자 중에 부자인 거예요. 근데 왕도 아닌데, 대통령도 아닌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대통령이 움직여요. 그 바이든 대통령도 움직여요. 이 사람이 가는데 움직여요. 그만큼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빈살만 자녀가 아빠 저 버스비가 없어요. 버스비 좀 주세요. 이런 권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또 어떤 권세를 주셨냐?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권세,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니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이때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가만히 있어요. 몸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뭘 주시냐?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쁜 걸 주시겠냐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 안 지키시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잖아요. 일획무호? 그러니까 오타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실수도 없어요.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내가 두려워하나요? 근심하고 계시나요? 그러지 말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권세예요. 또 기도 되어질 때 보호자가 움직이는 권세를 또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금양로에 담겨져서 천사가 보호자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제 그냥 뭐 똥기저귀에다가 담아가는 게 아니라 금양로예요. 이러한 권세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잖아요. 저번에도 목사님이 이제 잠깐 기도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서 천사들이 기도를 옮기는 천사들이 다 쉬고 있대잖아요. 하도 기도를 안 해서. 물론 이게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 저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려고 망대도 세워가고 있습니다. 나름의 이게 어른들이 보기에는 또 새벽 기도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유, 쟤 왜 이렇게 핸드폰만 만지고 있어? 태블릿만 만지고 있어? 쟤 왜 눈 뜨고 있어? 쟤는 왜 소리도 안 내? 아무것도 안 해? 시대가 달라요. 여기다 다 쓰고 있어요. 나름의 그래도 나름의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나름의 막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기도를 하려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많더라고요. 또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지만 많더라고요. 기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을 내쫓는 권세. 오늘 제일 중요한 오늘 본문 말씀과 맞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을 불러서 먼저 무슨 능력부터 주셨냐? 무슨 권세부터 주셨냐? 귀신을 내쫓는 권능부터 주셨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제자의 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도 주신 그 권세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을 보니까 18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또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귀신들도 항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물론 뭐 나에게 뭐 사단 결박할 수도 있죠. 나에게 역사하는 사단 결박할 수 있죠. 근데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인하면 또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현장이 필요합니다. 흑암의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곳에 가서 물론 그 사람도 회복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그 현장에 가갖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이거구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친구를 이제 만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항상 그래요. 학생들은 그래요. 만나러 가면은요 안 나와요. 그래도 저는 그 시간에 항상 그 현장을 가요. 어떤 친구는 그냥 그래도 건전한 친구는 목사님 나 안 나왔는데 목사님 오셨구나. 미안해서 나음에는 와요. 이 정도면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죠. 근데 죽어도 안 나오는 친구 있어요. 끝까지 도망 나오는 친구 있어요. 아예 대놓고 도망가는 친구 있어요. 저보고 도망가요. 잠시만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안 나와요. 저는 계속 기다려요. 맨 처음에는 그냥 기다렸어요. 근데 그 현장 가서 느꼈어요. 흑암이 역사하는구나. 역사하는구나. 무서워서 도망가는구나.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흑암을 결박하고 갑니다. 근데 이렇게 만나기 싫어했다가 이제는 걔도 까먹었나 봐요. 그 약속 시간에 그 자리에 내가 간다는 걸 까먹었나 봐요. 왔는데 저 보이잖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잠깐만 5분만. 그래서 딱 말씀 줬어요. 준대요. 그 전에 이제 제가 표정을 봤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암울해요. 눌려 있는 표정이에요. 뭔가 이렇게 근심이 가득해요. 근데 도망가는 거예요. 5분만 딱 앉혀서 잠깐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표정이 많이 밝아지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고 그렇게 사단이 결박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현장이 없으면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내 가정에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없어요. 그래서 현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으니까요. 그냥 담대하게 나가세요. 저도 이제 학교 숙제 때문에 무당집을 이렇게 노크를 했어요. 맨 처음에 두려운 마음도 생겼어요. 제가 평생 동안 교회 말고 뭐 어디 딴 데 가봤겠어요? 절관도 들어가서 스님 만나는 것도 무서워하는데. 근데 학교 숙제니까 갔어요. 갔는데 맨 처음에 진짜 그 처음이 시작이 진짜 힘든 거예요. 근데 노크를 했어요. 다행히도 문을 안 열어주더라고요. 다행히도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행이다. 근데 이게 한 군데만 확인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 또 졸이는 마음으로 똑똑똑 안 열어요. 다행이다. 세 번째 똑똑똑 안 열어요. 근데 계속 해봤고 다른 데 가서 또 해봤고 또 안 열어요. 근데 그럼 다 이 시간에 뭐 어디 무당들 모임이 있나? 아니요. 안에서 부시럭부시럭 되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일부러 안 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안 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조금 생각나는 거는 뭐냐면 무섭구나. 근데 한 번쯤은 내가 진짜 무당집은 꼭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라는 마음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기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무당은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무당이에요. 젊더라고요. 근데 문을 열어줬어요. 영적으로 좀 약간 막 시작했으니까 열어준 것 같아요. 열어줘서 우리가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데 떨어요. 막 입술 떨어요. 막 갑자기 막 반말도 해요. 막 욕도 막 섞어가면서 험한 말도 막 해요. 지가 이제 겁나니까 그냥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막 쓰던 거, 점 볼 때 쓰던 거, 막 칼 갖고 막 이렇게 막 휘두는데 위험해요. 위험하게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능숙하게 해요. 안 다치게 할 것 같아요. 안 다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왔는데 뭘 느꼈냐면 무섭구나. 왜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권세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섭구나 라는 것을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은 자를 섬기는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천사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존재가 언제 움직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인다고 성경 속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발악하지만 결국은 절대 전도자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의 배경은 그냥 이 나라의 배경이 아니에요. 천국의 배경이에요. 천국의 배경. 요번에 막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저기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봐보세요. 미군들은 이제 전쟁 나면요 비행기가 못 떠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피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미국은 비행기가 떠요. 몰라요. 어떻게 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야 우리나라가 더 세니까 우리 말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 데리고 갈 거야. 그렇게 데리고 갔겠죠. 근데 조금 못 사는 나라들은 못 나가요. 근데 우리의 배경은 어디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권세가 사용이 되면,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날마다 승리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절대 사단이 틈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보니까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근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는 맨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봤을 때 우리는 맨날 속고 있는 거예요. 뭐 조금 문제 오면은 낙심하거나 근심하거나,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에 가면 우리를 통해서 밝히 비춰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진짜 좀 자세하게 진짜 얘기하면은 사실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흑암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권세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어요. 또한 바울이 권세를 사용했을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마술사, 이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마술사가 계속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권세를 사용하게 된 거죠. 야, 방해하지 말고 눈이나 멀어라. 눈 멀은 거예요. 또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귀찮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나와라. 권세 사용한 거예요. 또 19장에는 뭡니까? 19장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어느 정도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마술사들이 불에 태운 게 은 5만이라고 그랬어요. 은 5만은 지금 현재 가격으로 그냥 따지면, 굳이 따지면, 안 따져도 되는데 굳이 따지면요 5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값이, 지금 봐보세요. 한 책값이 지금 비싸봐야 지금 그냥 평균가가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5,000원. 근데 그게 50억. 우상 숭배를 그만큼 했는데 그들이 권세를 사용했을 때, 권세를 가지고 그곳을 갔을 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 모두에게 주어진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권세를 주신 이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복음화, 이거는 강단 말씀에서 말했듯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세계복음화, 물론 그 세계복음화를 진짜 사실대로 믿어지고 마음에 두고 정말 전도와 선교에 쓰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시작을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말을 못하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힘들면
말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를 돕고 또 선교사를 돕고 하는 것들이 말로 하지 않는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인 겁니다. 권세를 주신 이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신 이유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보니까요, 여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주셨냐? 세계복음을 할 사람들에게 주셨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피할 수 없는 사명. 강단 말씀에서 이야기했듯이.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니 뭐 권능, 권한, 권세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authority 아니면 power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권한은 이렇게 뭐 주어진 그 제한된 곳에서 쓸 수 있는 권세, 그거 말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는 이제는 2023년도에는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듯이 이제 캠프. 근데 이게 2024년도 되기 전에 성탄절에 불신자와 낙심자 초청 캠프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두고 사실적인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정말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마음껏 확인하고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